역사상 가장 유명한 기도문 중 하나죠. 주기도문.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구절에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강력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마 수없이 기도하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아마 이 기도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수수께끼부터 시작해보죠. 이 구절이 쓰인 원어를 들여다보면 아주 재미있는 점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과연 이 기도는 그저 공손한 요청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강력하고 힘있는 선포에 가까울까요?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기도가 사실은 명령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 구절의 문법적인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좋겠습니다라는 희망을 담은 간청이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보면요, 이건 3인칭에게 내리는 명령, 다시 말해 선언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런 강력한 명령의 언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곳은 어디일까요? 이게 또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 언어와 같은 형태죠. 세상을 빚어내는 신적인 명령, 빛이 있으라와 같은 종류의 선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수동적으로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현실을 바로 지금 나의 현실 속으로 가져오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아주 능동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오는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온다고 표현될까요?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보통 우리는 나라를 세운다거나 건설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독특하게도 나라를 마치 인격이 있는 존재처럼 혹은 계절이 바뀌듯 도착하는 무언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까이 왔다는 표현은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진 아주 중요한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신학적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역설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미 와 있으면서 동시에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치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만나게 되죠. 어떤 곳에서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아직 도착 전인 것처럼 말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고 선포하거든요. 이 역설에 대한 전통적인 신학적 설명이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버스가 제가 사는 도시의 톨게이트는 통과했어요. 그럼 그 버스는 도시에 도착한 게 맞죠? 하지만 아직 우리 집 앞 정류장에 도착해서 제가 내린 건 아닌 상태. 도착은 했지만 아직 온전히 경험하지는 못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비유에는 한 가지 큰 질문이 남습니다. 2000년은 버스 정류장에서 그냥 기다리기엔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혹시 우리가 가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발견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막연히 기다려야 할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작동시킬 수 있는 현재의 현실이라는 사실 말이죠. 가까이라는 단어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시간적인 개념, 그러니까 곧이라는 뜻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 바로 내 곁에라는 뜻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바로 곁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나라가 왜 사람처럼 묘사되냐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나라는 한 인물,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절대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인 셈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물리적인 현존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요, 예수를 그저 훌륭한 선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만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를 작동시키는 스위치는 도대체 뭘까요? 그 해답은 변화산 사건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었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위치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놀라운 발견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신학적인 개념을 어떻게 매일의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명확한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대로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를 향한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내 안에서 당신의 통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강력한 매일의 선포이자 명령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생각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바로 곁에 와 있습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 나라를 당신의 삶 속에서 작동시키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